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될 분이 못 나오셨네요. 이금아 집사님이 다리로 인해서 못 나오셨네요. 오늘 아침에 나왔다가 가실 때 쩔뚝쩔뚝하고 그러고 가셨는데, 제가 이제 어제든 기도를 해드렸지만 정말 무릎이 그 연골이 따라가지고 뼈와 뼈가 이렇게 부딪히는 현상들이 일어날 때는 정말 아픕니다. 정말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정확하게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집사님이 걷는 모습으로 볼 때 무릎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회복되고 치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무릎에 그 연골로 인한 무릎 통증이 생기게 되어지면 다수의 사람들은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를 이제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사시는데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그러나 거쪽으로 다니고 가라는 데는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그렇게 돼서 치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저도 봤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고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도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의사들이 고치는 것을 예수님이 못 고치신다고 하면 그거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못 고치는 것을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인데, 하물며 의사들이 고치는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못 고치신다? 그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치료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피하지 말고 교회가 능력이 없다 말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을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 머무적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과감하게 이런 일에 힘써야 되고 또 도전해야 되고, 또 성도들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치료되는 건 당연하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치료받아야지요. 자, 이따가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오늘까지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고난 주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재정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고, 하여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면 더 깊은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정의 부요함을 얻는 믿음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협력하지를 못해서 그 축복을 얻어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난주 수요일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해 두어야 된다. 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도 하나의 순서예요. 순서. 그 영혼이 잘 돼야 돼. 근데 영혼이 아니라 혼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혼이 잘 되어지는 것은 혼을 대표적인 것이 뭐지요? 혼을 대표하는 것?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게 뭘까? 잘 되는 게 뭘까? 생각이 잘 되는 게 뭘까? 응? 여러분들 말씀하죠. 생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하셨는데 생각이 잘 되는 게 무엇일까?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생각이 그 혼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감정이 온단 말이에요. 많은 어렸을 때는 감정이 먼저 앞서가지만 나이가 들면 생각과 의지가 앞서간다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여러분들 감정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감성을 앞세우지는 않습니다. 감정은 중립입니다. 중립.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온단 말이에요. 같이 지지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 날에 시편 1편을 제가 말씀드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서. 그다음에 복 있는 사람이란 그 단어를 제가 원문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네? 올바르게 걷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앞을 보고 걸어가는 자. 그러니까 앞을 보고 걸어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뒤로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을 보고 바르게 곧게 걸어가는 자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앞을 보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어디에 심어지느냐? 우리의 생각에, 우리 마음에 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야 여러분들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말하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시도록, 우리의 생각에 복종되어지도록, 그 말씀에 복종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번성되어지고 번영되어지고 형통케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생각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 그래서 그 중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일치해야 돼요. 일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되어지게 만들어져서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풍족하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협력을 해요. 협력을 하고 말을 하는데 내 생각과 그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이 되어졌지만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이 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이 활동하게 해서 그 사람의 모든 범사를 형통하게 만들고 잘 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는 것마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응? 하는 것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뭘 하던데 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어쩌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예,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을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굴복시키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머물게 해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과 하나 되어지도록 협력하는 관계를 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너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생각을 꺾고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해요. 심지어 내 계획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딱 일치되어지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게 하면 여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려고 하니까 내 것을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을 이 말씀에다가 하나 되어지게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결합한다 그래서 결합시킨다. 이 믹스가 되게 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이게 결합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은 높고 너희의 생각은 낮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생각이 하나님과 다른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몸은 돌이켰는데 생각은 안 돌아왔다. 그게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온 거예요? 몸은 집에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그 사람은 집 나간 사람이에요. 몸은 안 나갔어도 마음은 집 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수준에 있는 머무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몸이 나온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심이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같아요. 응?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린 설교에 붙잡히면 안 돼요. 듣는 것에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는 정도로 그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낮은 수준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7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죠? 낮은 수준의 것들을 버리고 세상적인 생각 내려놓고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거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 말씀 속으로,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얻으려고 해야 되고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오늘 여기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내 입에서 나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기서 내가 보내는 일에, 여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뭐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떨려야 돼요.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이시로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눈으로는 있고 입으로는 소리내서 읽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린다. 그것은 내 마음이 지금 감각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은 그냥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제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지망을 주는 것이라. 여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그렇죠? 이 평안은 너무 평안하게 번역을 했어요. 응? 이 단어는 본래 히브리 말로 뭐로 되냐? 샬롬이에요. 샬롬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그냥 평안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나라 성경으로 읽는 사람은 그냥 마음의 편안함은 하나님이 편안함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소극적으로 편안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이 본래 의미하는 것은 뭐냐? 번영이란 뜻이에요. 번영. 뭐라고요? 예, 잘 되어가는 거예요. 응? 잘 되어지는 거. 그래서 다른 세번역 성경을 보면, 여기 내가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니라. 번영으로 번역했어요, 그 성경은.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번영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잘 되어지고 뻗어나가고 형통케 되어지는 것을 번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단지 편안하게 아무 걱정도 없는 상황에서 있는 그런 편한 그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또한 번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활발하게 움직여서 뻗어나가게 되잖아요. 뻗어나가. 그게 뭐예요? 선교하러 나가고 전도하러 나가고 생명을 가지고 병 고치는 역사를 막 하잖아요. 응? 이것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응? 번영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옛날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서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누구 생각이다?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어는 안 돼요. 그거 뭐 하라고요? 생각을 버리라는 거야. 그 생각 버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지만 살기 때문에 손해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잘 부자로 사지 않고 너무 부자게 되면 또 교만해지니까 부자로 살면 안 된다 라고 옛날에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옛날의 사람들은요. 왜냐? 성경의 깊은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그들이 번영했어요, 안 했어요? 욥은 어땠어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그랬죠. 응?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처럼 여러분들 큰 재물을 얻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와 왔던 사람 있죠? 페이스북인가요? 그 페이스북의 그 책임자인가요? 네? 그 사람 왔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응? 여러분들 전 세계의 최고 부자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거의. 응?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을 구약적으로 그들이 믿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응? 하물며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번영케 되어짐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어나야지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지만 그분은 오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그분 이주연 집사님을 통해서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받고 줄게요 하더니 전화 받더니 목사님 저 좀 도와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끌려가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여기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나눴어요. 여기 말씀 나누다가 막 그때 머리가 그분의 얘기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 난 다음에 그분 도와드렸어요. 귀신이 항복하고 나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아팠던 것이 싹 사라졌어요. 자기 몸에 그 역사가 있은 다음에 몸에 뭐라고 그랬냐면 어쩌면 이렇게 몸이 가벼운지 모르겠다고. 몸무게가 줄었나? 어?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다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건강한 상태는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오려고 하고 막 새벽기도 오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거기까지 뭐 가고 오고 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돈을 들여서 건강을 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들여서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번영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이미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냐? 응?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번영하게 되고, 번영하게 돼서 주는 자가 되어지고 베푸는 자가 되어지고, 정말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부분에서 주신 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건 항상 읽으셔야 돼. 항상 고백해야 돼.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모든 쓸 것을 채우셔. 네? 여러분들 참 모든 쓸 것에는 여러분들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요 하면, 필요한데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 저거 먹고 싶은데요, 그냥 뭐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셔요. 응?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항상 품고 다니면서 우리가 중얼거려야 돼요. 네?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가장 내가 어느 상황에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아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그에게 필요를 채우신다.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응?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응?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생각 속에 있었던, 잠재하고 있었던 거, 어려서부터 영향을 잘못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잘못 심어진 것들이 있어요. 심어진 것들, 그건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뽑아버려야 돼요. 아멘. 저기 그 제주도에서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아버지가 막걸리를 먹는 분이에요. 아침에서부터 먹고 저녁에도 먹어요. 그래서 그 막걸리를 항상 아들한테 가서 사오라고 그래요. 응? 그러면 아들은 뭐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걸 이제 사다 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술만 따지면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야. 아들을 향하여 너는 빌어먹을 놈이고 너는 깡통 차고 다닐 놈이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뭘 믿었냐? 자기는 깡통 차고 다닐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깡통 차고 다닐 사람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깡통만 차고 다니면 되지 뭐 공부 같은 건 뭐예요? 그래서 자기는 초등학교 때 깡통 차고 다닐 놈이라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게 진실로 믿었대 그거를. 그래서 공부를 안 했대. 그냥 공부하라고 했더니, 하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뭐 깡통 차고 다니는 놈이 무슨 뭐 공부합니까? 그래서 공부를 안 했대.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도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 교회 가가지고 보니까 교회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막 부르면서 아버지 하는데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고 막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한테 막걸리나 사다 가져오라고 그러고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하고 막 아버지가 입에서 욕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대요. 근데 교회 가가지고 신기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주는 것도 없고 꼭 심부름만 시키고 욕만 해대고 하니까.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들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자기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소리가 다 진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응?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을 거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내가 받지 않겠다. 응?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걸 받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책도 그때부터 다시 읽게 되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대요.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응?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분이 대학교까지 가고 대학에서 그래서 외국까지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우리나라의 상담학을, 다시 말해서 상담학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키신 분이 됐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자기 속에 예, 거기 있는 교수가 이렇게 하면서 너는 너 자신을 뭐라고 그러느냐? 질문을 딱 던지는데 내가 나를 누구라고 그러지?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속에 잘못된 자아상이 내 안에 들어있구나. 잘못된 생각이 나를 운전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 너 자신을 운전하는 자라.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응? 그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 심어진 것들이 있다니까. 그거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은 것들이 있고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잘못 심어진 것들,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정리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재 의식 속에 깊이 뿌려박혀 있는 것들은 들춰내고 정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뽑혀지게 돼 있어요. 뽑혀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5장에서 보면 15장 13절은 예수께서 진임하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따라합시다. 뽑힐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혀질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심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근데 하나님이 심지 아니하고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심어져 있는 것은 다 뭐 해야 된다? 뽑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뿌리째 뽑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내면을 깊은 부분에 잠재 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들춰내게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자, 잠언서 20장 27절을 한번 좀 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말씀 다시 잘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영혼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영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 말은 이 영은 거듭난 등불 영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변화가 일어났고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등불이 된 거예요. 등불이. 그런데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쫙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본래는 사람은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 안에 빛이 들어와서 등불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기 시작하면 내 안에 깊은 것들을 뭐 하신다? 살피신다. 여기 살피신다는 말은 서치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깊이 빛이 비춰져서 살피는 거예요. 깊은 부분들. 응? 자, 우리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그 영의 활동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내면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을 꿀 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충분하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봐서 꿈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뭔가가 잠재해 있어서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벌레들이 있거나 짐승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하셔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도록. 그래서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 이것들은 반드시 뽑혀져야 됩니다. 뽑혀져야 돼요. 응? 자,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참 놀랍게도 잘못된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잖아요. 응? 몰라요.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둠에 있는 것이 어둠에 있으면 여기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희미한 빛이라도 빛이 있어야만 뭔가가 좀 보이고 알거든요. 희미하게라도. 깜깜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밝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의 내 내면에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들춰내지고 처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되는구나. 이거 뽑아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이 계속 그 사람을 괴롭혀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한다니까요. 자, 제가 여기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같이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보세요. 마음을 여기 새롭게 함으로라 했잖아요. 본래는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돼야지 맞아요.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반드시 처리되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는구나. 아멘? 근데 사람들은 생각에 끌려다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나요? 자려고 하는데 자려고 하다 누가 그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탁 떠올라. 응? 딱 떠오르면서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해. 그러면 자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잠을 자기도 하지만 자려고 하다가 잠이 싹 달아나 버리고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생각에 끌려다니면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린다고. 대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 어떤 사람에게 충격을 받은 것을 잊지를 못해. 그래서 그것만 생각만 하면 어떻게? 열받아. 잠이 안 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해방받으려면 그 사건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 또 잠을 자다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을 굴복시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립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잠을 잡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이 잠을 자라. 여기 내 몸은 잠을 잘지어다 라고 딱 말하고 나면 금방 잠들어요. 응?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들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고 생각을 복종시키고 우리 생각을 다른 걸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만 자꾸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말을 해요. 말을 하면 나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가 돼요. 일치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일치되어지는 그때가 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전기가 켜지려면 어떻게 돼요? 스위치를 딱 누르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서로 딱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사실은 탁 튀기는 어떤 것이 있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음극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딱 연결이 되어야 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것이 딱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고 우리의 일치시킨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자꾸 말을 하세요. 말을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딱 나와 세상 말로 아다리가 된다고 그래요. 탁 맞아 떨어지면서 뭐가 팍 터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게 주어지면 능력을 갖추게 된다니까.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응?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만 하나 더 오늘 이 부분에 있는 말씀만 일단 더 드릴게요.
갑자기 너희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1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다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응?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비와 눈이 실제로 여러분들, 비와 눈이 딱 오게 되어지면 다시 하늘로 다 올라갑니까? 바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땅 속으로 다 녹아서 스며들어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요. 자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적셔져요. 응? 여기서 땅이 적셔진 다음에 뭐 하느냐? 땅이 소출을 낸다는 거야. 뭔가를 생산해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적셔지게 되어지면, 우리를 충분하게 적셔지게 되면 우리 속에서 그 말씀에 의해서 뭐가 흘러나온다? 뭐를 산출해. 소출을 한다니까. 뭔가를 산출해서 뭔가 나오게 만들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을 해. 말을 하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져서 뭔가를 재생산해내고 뭔가를 필요를 채워주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똑같아요. 보세요.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뭐 한다? 파종하는 자에게는 파종할 수 있는 씨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먹는 자에게는 뭘 준다? 양식을 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운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응? 사람들은 이 진리를 너무 몰라. 응? 여러분들, 아멘,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말씀을 말해야 된다니까.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말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진다니까요. 아멘.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이 부유해지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을 소유하고 정말 소유한 상태에서 그 사람 속에 적셔지고,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말씀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어떤 분은 보세요. 예수께서 책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도 내가 치료되는 것 같지 않아. 그냥 똑같이 아픈 것 같아. 그럴수록 더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말씀대로 내 몸에, 내 뼈에, 내 속에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엊그저께 잠깐 이금환 집사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다 가신 다음에 이금환 집사님이 아침에 혼자 계셨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이쪽 문을 열고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딴 분이 계셨더라면 제가 더 좋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럴 때는 항상 더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가서 그 카페트 깔린 데서 따뜻하게 되어 있는 데서 누우시라고 그랬어요. 누워가지고 이 무릎이 이렇게 아플 때는 원인이 있다. 원인이 한번 살펴보자고. 그래서 그리고 딱 보니까 한쪽 다리가 조금 길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거 보십시오. 이랬더니 일어나가지고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보셨죠? 이제 지금부터 같이 제가 명령합니다. 그렇게 명령하는 대로 될 겁니다. 하고 발가락 고기를 붙잡았어요. 제가 뭐만 잡으라고 그랬죠? 꼬리만 잡으라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명령을 하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다리가 헷가닥하게 돌아왔어. 그 짧아졌던 것이 길어졌어. 응? 그래서 집사님, 진짜 똑같이 됐네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무릎을 놓고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라고 명령하고 그냥 가셨어요. 저는 믿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 집사님에게 다리가 무릎 관절에 회복이 일어나도록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그걸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역사하셨으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앞으로도 역사 더 많이 하실 겁니다. 응?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데서 눈앞에서 딱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보는 데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단 여러분,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말씀이 풍성하게 적셔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믿어져야 되는데요. 나는 제가 설교를 정말 너무 부족하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맞구나,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그대로 다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셔져야 되는구나. 적셔지게 되어지면 흡수돼서 싹이 나게 되고, 싹이 나서 뭔가 소출을 만들어내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구나. 응?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적셔져야 되겠구나. 사모함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내 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나의 삶에 흘러나갈 때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피로가 채워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각자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